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훈련되지 않으면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믿어줬는데 괜히 믿었다. 뒤통수 맞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을 다해 잘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들의 낡은 옷과 낡은 신발과 곰팡이 핀 떡을 보면서 그들의 외형만 보고 그들이 먼 곳에서 왔구나 믿고 덜컥 그들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지 말라고 하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럴 때 2주 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데 어떻게 지적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조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한 그 잘못된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현실의 삶에서 위기가 닥치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보고 결정하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 때마다 어떤 걸 준다고요?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하면 조급하다는 건 내 감정에 몰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증 편향. 내가 조급해지고 벼랑 끝으로 몰리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기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경험만을 믿는 우상화. 인생 별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내 인생, 내 데이터 가지고 결정하면서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똑똑한 척하다가. 자기의 데이터와 확증 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다가 결국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함으로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조급함대로 결정하더라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과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 앞에 내 감정이 먼저 앞섰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묻고 행했는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조급함에서 비롯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그렇게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사기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지처 8km, 9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불과 3일 만에 밝혀지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18절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족장들을 뭐하니? 원망하니. 원어를 보면 원망이 분노라고도 번역됩니다.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화친을 맺은 것을 보고 지금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과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아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송에서 너무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내 이웃과 내 형제가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희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평화가 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다르게 반응하실까요? 당연한 반응이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야, 사기는 무효다. 사기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지킬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세상 논리대로라면 이 계약 무효야 하고 합리적으로 끝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도자들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내 영적인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9절 분노한 회중들을 막아서며 여호수아가 분노한 회중들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했다.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맹세가 뭐길래? 사기 약속이면 무효잖아요. 사기 거래면 무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맹세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맹세가 뭐길래? 이 맹세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 너 나 뭐 사줘야 돼? 약속해? 이번 주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가요? 화이트데이인가요? 뻔뻔하게 저한테 화이트데이라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본인은 2월 14일 날 안 사줘 놓고 오늘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건 지킬 수도 있고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맹세라는 거예요. 여기에 맹세 약속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들고 올라오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를 속인 저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더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철저하고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얘기예요? 너희들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이미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왜? 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손해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먹먹하고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나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증거인라는 사실을.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예화가 너무 인상 깊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형 교회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성장하고 차가 많아지면서. 그런데 교회 주차장 옆에 아주 털다른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좀 썼으면 사서 쓰거나 빌려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도들한테 그런 의견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주차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서 집주인을 찾았어요. 이 땅을 우리한테 좀 파십시오.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또 몇 개월 흘렀어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지는 않는데 1년 52주 중에 51주를 사용하십시오. 무상으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분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도 선심 쓰듯이 그렇게 땅을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쓰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면 1년 52주 중에 51주는 사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불편했는데 와, 52주 중에 51주를 우리가 저기를 쓸 수 있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자 성도들 사이에 또 다른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악해서 언제나 배려가 계속되면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왕 빌려줄 거 하루 더 빌려주지 그거 꼭 하루를 왜 빼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왜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52주가 불편하다가 51주가 편해지고 한 주만 불편해졌는데 지금 그 불편함을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결국 또 대표 회의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건의를 해서 집주인에게 이 땅을 정말 팔 수 없냐? 그리고 팔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하루를 왜 쓰지 말라고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집주인이 명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한 주를 비워두지 않으면 이 땅을 빌려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52주 중에 한 주를 불편하게 하면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의 기만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약속을 묵묵히 그럼에도 지켜낼 때 그 손해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아무나 못해요. 쉬운 거 아니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손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죠. 손해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바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리석다 말할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조롱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나의 자존심과 권리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나의 감정과 권리를 쏟아붓고 싶은 그 자리를 이제는 좀 기꺼이 비워두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칸들을 나의 유익과 이익으로 빼곡하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손해의 빈칸을 남겨둘 수 있는 세상은 비로소 저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남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고 완전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손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자리, 그런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손해보면서까지도 화난 백성들 앞에서 돌팔매질 당할지도 모르는데도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여호수아는요, 뭘 붙들었냐면 영적 정직함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으로서 또 직장 상사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요, 보통 내가 잘못해서 손해보면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요. 잘 인정 안 해요.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했고 선택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인정을 하는 법을 모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직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손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실력은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발견한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가가 우리의 실력인 거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세상의 리더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뒤집어 씌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나는 잘못 없고 나는 그 생각이 아니었고 나는 아니었는데 라고 변명하면서 그 죄를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거라고요. 그리고서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를 소집해서 기브온을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이나 정치적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자신은 영적 정직함을 마음에 품고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대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정직함 안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정직함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에 담았던 영적 정직함의 첫 번째는 체면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다룰 줄 알았어요. 체면보다. 지도자나 리더가 또는 자신의 부서를 이끄는 리더들이 실수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뭘까요? 내가 실수했을 때. 합리화예요. 합리화와 정당성. 기브온의 정체가 탄로났을 때 여호수아가 만약에 저들이 먼저 속였으니까 이 계약은 사기야. 이건 무효야. 라고 선언했다면 아마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체면과 명분은 살아났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속인 거니까. 그 대신 누가 죽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착오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마주합니다. 진정한 정직은 실수하지 않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고 정직한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파기하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을 살리는 길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길을 여호수아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과 일했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많은 교회를 19년 동안 1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나 연약함과 실수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는 오랜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분명하게 갖고 있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붙들고 있는 거 뭐냐면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일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없다. 전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늦게 가면 돼요. 풀어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완벽해 라고 믿고 나는 완벽하게 사역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가 생겼을 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칭찬은 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누군가는 그 잘못을 책임져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면 그 리더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미룹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미루다 보면 그러면 그 사역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도 결국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연약해서 그래. 우리 서로 보완해주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일어서면 되지. 좀 늦게 가도 내가 그 부분 채워줄게. 내가 그 부분 도와줄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인정 안 하면 싸움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게요. 쉽지 않은 게 체면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쉽지 않아요. 부부싸움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낮에는요, 하하호하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고 가는 한마디, 잘못된 한마디, 나도 모르게 나온 한마디 때문에 기분 팍 상해가지고 잠잘 때는 이불 비구는 씩씩거리면서 다음날까지 분이 안 풀려요. 낮에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해요. 그 한마디.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자녀들이 알고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안 풀려요? 내 체면인 거예요. 말을 잘못했다는 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 체면, 내 자존심, 그 뭐라고? 평생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사는데 아내, 남편에게조차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 공동체에서는 어떻겠어요? 더 싫은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땠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영적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보면 돼요. 정직하게. 영적으로 정직하게. 여호수아와 리더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직함.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정직함이 그에게는 있었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백성들의, 군중들의 분노보다, 원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소리와 원망보다, 그래서 내가 당할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정직함, 그게 더 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간의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범죄로 공동체가 몰살당할 뻔했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야, 이거 지도자들이 이거 잘못 선택해서 잘못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또? 그때보다 더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민심이 어땠을까요? 정말 분노로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성난 민심. 그리고 지도자는 뭘 두려워해요? 민심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 정직함으로 비난받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끝까지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기브온을 책망하지만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였으니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무겁게 의식하는 여호수아의 정직함. 그건 누구만이 알아요?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직함.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전에 먼저. 네. 한국교회 장로교 안에는요, 장로교 헌법 안에는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럼 그런 권징과 치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한국교회 헌법에 권징과 치리가 있음에도 교회 안에 권징과 치리는 구현되지 않아요. 권징과 치리가 무엇입니까?
권위가 7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잘 세우도록 죄 지은 성도에게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영적인 회복의 길로 다시 들어서도록 해주는 것이 영적인 권징과 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정죄가 아니라.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런 권징과 칠이는 한국교회 안에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확 와닿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권징과 칠이가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갔다. 그러면 당회에 소집을 합니다. 재직들이. 어디 갔다 왔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자리 안 지키고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예배인데. 만약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면 권징과 치리로 교회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직분을 내려놓고 6개월 예배만 드리고 찬양팀 헌신하고 있는 교사 다 내려놓고 오직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지금 아싸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과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권징과 치리가 있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안 보이는 사람 눈에 불을 켜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면, 죄를 졌다면 불러다 권징과 치료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래도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비슷한 교회 가죠. 권징과 치료 없는. 이 정도 말씀하고 이 정도 교회 규모되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 나 같으면 권징과 치리, 이왕이면 권징과 치리 없는 곳으로 가지 여기서 그러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 교회에는 권징과 치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해볼까요? 이거는 누구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의미죠. 다음 주에 오시는 주한교회의 엄명순 목사님은 개척하신 지 20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원래 천안에 계시다가 2024년도에 여기 모산수제비 근처 그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는데 그 교회는 시퍼렇게 권징과 치리가 살아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랑 개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건데 다음 주에 오시면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교회에 2년 전에 낙태한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도 고백을 했고 교회는 기꺼이 그들을 권징과 치리로 아프지만 치리를 했고 그 가운데 그들은 또 성도들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권징과 치리는 누굴 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같이 넘어지지 말고 같이 서자는 의미예요. 그런데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들과 이 권징과 치리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어땠을까요? 마음에 부담이 되죠. 우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 그거는 외로운 길이고 용기가 필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등록성도. 근데 그 등록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분들만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직함 속에는 고독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랑 이제 한 2시간 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 교회를 꾸려나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분이 더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는 이것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단계라면 외부에서 볼 때는 저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
하나같이 성도들도.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재정을 우리는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기 우리 서현청년서에 있는 화일철이 있어요. 저기 가면 우리 분과별로 지출된 재정 내역 영수증 다 들어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시면 돼요. 궁금하면 사진 찍어 가셔도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런 걸 보면서 몇몇 성도들은 우려를 표명하죠. 목회자들도. 무기명으로 헌금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교회 운영이 되냐. 그런데요, 여러분. 저라고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그런 우려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갈등이 되죠. 내가 너무 이거 힘들게 가나? 골치 아프게 가나? 쉽게 가도 되고 내가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한국교회는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호칭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호칭제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호칭제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 직분은 교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결정을 하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 직분까지도 소홀하게 여깁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죠. 비로소 우리 같은 교회에서만이 진정한 직분이 구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교회의 어른이요 본이 되며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디딜 수 있는 그것이 직분 아닙니까? 꼭 당회로 모이고 운영회로 모여서 내가 뭘 결정해야지 직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물어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남이 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인다면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고독한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있던 정직함, 그것은요, 자신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잘못을 엄중히 질책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로부터 끝까지 그들을 건져냅니다. 살려요. 이것이 책임 있는 영적으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서 지금 더 잘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하고 나서 책임은 지지 않는, 하나님은 용서하셨으니 됐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비난을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온몸으로 감수해내는 책임감,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요. 여호수아는 비난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혹시 저에게 오해하고 있는 거면 뭐 하라고요? 찾아오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로 인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치면 안 되니까, 나로 인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저도 쉽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볼 때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쉬워 보일 거야. 여러분과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체면이 있고 저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이 자리에서는 책임을 정직함으로 대면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 내가 뭔가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정직함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정직함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들의 결론은 결국 기브온을 살리는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죄를 명확히 다루고 치리합니다.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제사를 돕는 허드렛이라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저주를 해요. 이건 뭐예요? 공의예요.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실현됐다면 이제는 긍휼함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결국 기브온은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사오니. 이걸 느디딤이라 그래요. 기브온 민족이 느디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만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을 마냥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심판했어요. 종의 자리로. 그런 다음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긍휼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복음. 팀 켈러 목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우리의 실수는 뼈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우리의 생명을 걸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길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실수와 기브온의 두려움이 섞인 거짓말조차도 공의와 긍휼로 다듬어내어 결국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농담 반 진담으로 우리 어떤 얘기예요? 속았다. 우리 성도님들 참 부부금슬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카메라를 달아놓고 보고 싶을 정도로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전혀 요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 다 행복하신가 봐요. 다 즐거우시고. 왜 속았다고 말해요? 연애할 때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무능력하다거나 뒤늦게 거짓말했던 게 터져가지고 막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빚이 막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고 그럴 때 어때요?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저걸 만나가지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게 느꼈던 분노가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배신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부들이 상담소 가면 10중 8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어보는 데까지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지라고. 병된다고. 참지 말라고. 갈라서라고. 내 억울함이 먼저라고 가르쳐주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부의 연은 단순히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라 어디서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배우자가 큰 재정적 실수나 신뢰를 깼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놓고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긍휼함으로. 긍휼함. 긍휼함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서 도리어 그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감쪽같이 속일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얘가 학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학원 다닌 적이 없대. 딴짓하고 돌아다녀 그 돈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누구를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애랑 안 만난다고 해놓고 만나.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그런 사실이,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사실이, 그리고 자녀가 약속했던 사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때요? 분노하게 되죠. 배신감을 느낍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감히 속여? 부모를 속여?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지.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직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을 엄히 책망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느디딤이 되도록 징계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살려준 것처럼 부모도, 진짜 부모,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거짓말과 잘못된 일에는 단호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용돈을 끊든지 휴대폰을 압수하든지 아니면 못 가게 하든지 잡아놓든지 분명히 공의로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하지만 징계의 목적이 자녀를 파괴하거나 부모의 분노를 배설하는 도구로 자녀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 울타리에서 안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긍휼하심처럼 나 또한 내 자녀를 끊임없이 위해 기도하고 붙들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부모는 결국 내 자녀를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자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 뼈아픈 실수를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억울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억울하다고 세상의 방식대로 분노함으로 내 판을 뒤엎지 마십시오. 망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죄는 분명히 다루되 관계는 회복시키는 긍휼의 문을 좀 열어두십시오.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 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를 가지고 편이 나눠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수습해 가는 긍휼의 현장이 우리 교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잘못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상황들을 선용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우리 주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